여러분, 우물은 누구의 것이죠? 우물은 판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거는 겁에 질려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얼마든지 동원할 군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큰즉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우물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 하였어요. 그 르호봇의 뜻은 넓은 공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 우물을 그냥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삭은 이와 같이 싸우지 않고 이처럼 바보처럼 내려놓았을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놓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은 바로 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삭더러 그 단 위에 누우라고 할 때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며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이제 이삭은 장성한 혈기가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인데 아버지가 너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순순히 결박당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번제로 쪼개 드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제물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그대로 제물로 올려드렸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태생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 우물을 포기한 것도 내가 무슨 선에서, 내가 무슨 포용력이 있어서 그 우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우물을 저들에게 내어주어라.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아. 내가 거기서 너에게 또 우물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시시각각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순종은 힘듭니다. 왜 순종이 힘드냐면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종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았어요. 비록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낭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삭도 얻었고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잖아요. 이삭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얻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이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치워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죄악된 것도 아니에요. 학벌과 문벌과 지혜와 지식과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건실한 궤적들이 그가 소유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두 치워버려야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을 비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였는데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저는 군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6년도 초에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 부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감이 좀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알아보았고 실제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IMF가 터졌죠. 1년 후에. IMF가 터지면서 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입학의 조건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네가 유학을 충분히 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만 목회자의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학을 가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시는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유학을 포기하였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선교사로 알래스카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 사역에 또 토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유학한다고 하면서 7년, 8년, 9년, 10년이 넘게 공부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변변치 않게 힘들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학위 가지고 뭣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이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았던 이유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다가 30만 원짜리 월세로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자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큰 기업의 총수였던 사람이 호화저택에서 살다가 만약에 전세방에 옮겨가게 된다면 그는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는 어떤 내려놓음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내려놓음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하게 하셨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으니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급에 해당하는 부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복은 자신이 일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그 시간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가 아니에요. 이삭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이삭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삭은 시련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병이 나지는 않았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내려놓음도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와 나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난날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저도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일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제 청춘을 아깝지 않게 쏟아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것이 교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헌신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곧 이삭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삭, 그 모든 우물 다 빼앗기고 나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 빈손의 밤에, 그 밤에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적적하고 허전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부어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둘 거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내려놓음을 달아보실 때에 이 내려놓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것을 비우지 못하면 이 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허전함과 쓸쓸함과 회환과 눈물로 그 밤을 보낼 때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내려놓느라고 사실 힘들었지, 사실 마음이 어려웠지, 다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손해본 것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 책에 보면 예배 도중에 한 소녀가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에 들어옵니다. 뭘 하다 이렇게 됐냐면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아오라 그런 겁니다. 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소는 자동차나 집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그 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어느덧 보니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것을 버려두고 들판을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울음소리를 내며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녀는 예배를 선택하였는데 예배도 얻었고 소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에 더하여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자기를 내려놓았던 이유 네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삭의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죠. 복음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높아지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이삭의 삶은 자신을 내려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싸운다면 이길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우물만큼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들의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재정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당연히 너무나 기쁨으로 아멘 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멋지게 주의 일을 할 거야.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진짜 복음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는 데까지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건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고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면서, 그리고 여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나름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나 사모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멋진 모습으로 오셔서 강한 손과 판결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권능의 주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셨어요. 죄인들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따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셨지만 스스로 자기의 모양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선교사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의 축복, 지위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건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풍토병이 가득했던 이곳에 와서 자식들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의 축복, 부흥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사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과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지만 그들은 불쌍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내려놓지 못한 마음 때문은 아닌가요? 구원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니? 내 어려서부터 제가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제가 11조도 잘했습니다. 제가 어른들의 말에 순종도 잘했고 제가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되겠다.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왔을 텐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근심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을 보며 환호하고, 이야, 저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네, 감격하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이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방금 그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밤새도록 갖기 원했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쫓아갑니다. 그들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소유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좀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좀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 나고 한숨 쉬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구나. 그래. 네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 네가 비운 그 자리에 내가 나로 너를 채워주마.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